하나님, 오늘도 건강과 은혜 내려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와 예배함이 가장 큰 은혜며 복인 줄 알고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입니다. 447장, 통일 찬송가는 448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섬기리.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온 인도하소서. 아멘. 사무엘상 2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다윗은 사울 왕을 이어 다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음을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즉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끊임없는 그런 시련과 고난이 닥치게 됩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질투는 그를 죽이고자 그렇게 혈안이 되었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중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다윗을 죽이려는 그러한 뜻과 의지를 굽히지 않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울을 피해서 달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윗은 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위기에 처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으면 좋았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가드로 갔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미친 척 해야 하는 그런 수모를 겪기도 하였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겨우 목숨을 부지한 채 오늘 아둘람으로 도망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곳은 가드와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고 또 예루살렘과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아둘람을 다윗이 선택한 이유는 이쪽에도 속할 수 없고 저쪽에도 속할 수 없는 다윗의 현재 처지에 딱 맞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절망감 가운데 어느 곳에도 자신을 반겨주는 곳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어 이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둘람으로 온 것은 또한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먼저는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들에게는 그가 희망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에게 그의 가족들, 그의 집안들 또한 눈의 가시였을 것이고 다윗을 해하고자 하는 그 화가 언제 그 가족들에게 미칠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사울의 눈을 피해 다윗에게로 온 것은 그들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밖에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찾아온 그의 형제들과 그의 집안들에게는 비록 다윗이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에게는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도 많이 모여들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들은 다 하나같이 사울 왕조에 의해 핍박당하고 억압당하고 또 다윗을 지지한다는 그러한 이유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다윗을 찾아왔다라는 것, 다윗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모인 인원이
이 400여 명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봐도 400여 명이면 최소한의 대대병력 정도의 그러한 인원이 됩니다. 어느 정도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도 말해줍니다. 따라서 그렇게 모인 400여 명이라는 그런 숫자는 혼자 외롭게 도망쳐야 했던 그런 다윗에게 이제 다윗에게도 든든한 그러한 힘이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다지 기뻐하시지 아니할 만한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증조모가 룻이었고 룻이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모압과 다윗은 인척 관계에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다윗은 자신의 부모를 이 모압 왕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의 행동은 이 모압과 이 정치적인 결속을 맺어서 이 사울을 압박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음을 또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정치 술수로 자신의 처한 그러한 위기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일 수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다른 이들과 차별되는 것은 그는 그의 부모를 부탁하며 모압 왕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라는 그러한 전제를 달게 됩니다. 그는 비록 위기에 몰려 순간순간 판단의 실수를 범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결정을 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선지자 갓에 의해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고 다윗은 그 뜻에 순종하여 헤렛 수풀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이 유다 땅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은 이 사울도 접하게 됩니다. 어쩜 이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자신을 죽이고자 현안이 된 사울과 이 다윗이 더욱 가까워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다윗이 더 두려워해야 할 텐데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더욱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손에 단창을 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데 그가 단창을 쥐었다는 것은 그가 왕이며 다스리는 자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다윗이 자신의 눈앞에 있을 때 그 존재를 불안하게 여기며 그를 죽이려고 던졌던 그 단창을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여전히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를 향했던 그 불안함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너무나도 충신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향해 던졌던 그 단창을 계속 쥐고 있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 함께했던 그 어떤 신하를 향해 그 단창을 던져도 결코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신하들은 이 공포감에 둘러싸여 있었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하들이 자기를 버리고 다윗을 따르기라도 할 것을 염려하듯 신하들에게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하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은 늘 불안하고 두려움이 그를 엄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하들을 믿지 못하는 사울은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 또한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내비칩니다. 그야말로 대조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기 가운데 놓인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위로를 얻고 또 안식을 얻고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왕이며 절대적인 권력을 쥐었고 많은 병력을 가졌기에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사울은 오히려 두려워하고 그를 통해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고 또 자식까지도 그에게서 등을 돌리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떠난 사람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비록 그의 처지가 처량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에 절대 처량하지 않았고, 사울은 다 가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기에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삶에서도 정확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모함당하고 때론 비난당하고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 있다면 결국 많은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고 그 상황이 역전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욕심과 뜻대로 모든 일을 해 나가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도 떠나시고 사람들도 떠나고 스스로 고립되고 망하는 길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도 할 수 있고 때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악함과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사람, 즉 사울과 같은 사람은 다시금 기회가 없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 때론 어렵고 힘들고 고난에 처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할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의 앞으로의 삶의 믿음의 여정들이 다윗과 같은 귀하고 복된 삶이 다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다윗과 사울의 삶을 비교함을 통해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 가운데 처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때론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순간에도 저희를 놓지 마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 또 우리 교회의 예배의 온전한 회복, 교회 학교의 부흥, 또 피택 받으신 분들 귀한 일꾼들로 바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내 교인들의 건강, 암투병 하시는 분들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